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사들을 모아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3만 2천 명의 지원자 가운데 먼저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남은 10,000명 가운데서도 300명만을 남기고 모든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미디안 대군과 300명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2만 2천 명의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이 전쟁은 처음부터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군인이 참가하게 되면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을 이겼다고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대군을 대항하여 단지 300명의 사람으로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을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둘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전쟁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은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고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진을 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편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전쟁에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그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때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주고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단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가 되는 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의 전략이지요. 사사기 7장에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갈 사람을 뽑으라고 하실 때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 사람을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은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중에서 물을 혀로 핥아 마시는 사람 300명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전쟁에 나가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전쟁에 나가는 기드온의 군대에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전쟁에 나가서 거추장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사람의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의 전략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밤중에 미디안의 진영에 다가가서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불며 횃불을 들고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잠에 취해 있던 미디안의 군사들이 놀라서 일어나 기드온의 군사들이 자기 옆에 쳐들어온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살육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 이상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영적 전쟁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드온은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엔 열등감도 있었고 그 마음엔 상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열등감이나 두려움과 같은 연약함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In a beautiful